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종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맹세보다는 진실된 삶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밖이 무척이나 소란해서 잠이 깼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나 하고 밖에 귀를 기울이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면 내가 네 딸이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부부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자신이 한 말이 거짓이라면 남편의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딸도 될 수 있구나. 오늘 본문은 맹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강성 문서이기는 하지만 본문은 상당히 강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맹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맹세는 영어로 오스 또는 스웨어이고 성경에서는 서원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보다 강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특히 맹세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주장이 사실임을 확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내 말이 들리면 내 딸이다 곧 큰소리치는 자기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6절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거듭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분명 자기보다 크고 높은 어떤 존재를 들먹이며 하는 맹세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매우 유익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오래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온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 중에는 유달리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검찰총장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부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아마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힐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특검에서 그녀의 말이 거짓임이 들통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사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끝까지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거짓 맹세였음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걸고 자기 신앙의 지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여 맹세했는데 그만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 냉소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것도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한 약속으로서의 맹세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그것도 하늘에 걸고 한 맹세가 거짓일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맹세를 금지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을 맹세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지켜보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대신에 진실되게 살 것을 명령합니다.
오히려 진실되게 사는 것이 맹세보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 살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정죄받음이 된다며 불분명한 입장과 태도는 잘못된 것임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사건이나 일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이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매하게 말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다 옳다는 식으로 말하는 소신없는 태도가 특징적입니다. 예컨대 여성이 maybe, 글쎄요를 사용하는 것은 yes를 의미하고 외교관이 사용하는 maybe는 no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태도이지요. 이에 드는 생각 중 하나는 마귀가 써놓은 단어집의 첫 마디가 maybe, 글쎄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가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양성을 넘어 복잡성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화론의 영향으로 상대성이 편만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복잡성과 상대성입니다. 현대사회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미국은 세계 정의의 차원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은 패권주의의 입장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그 문제를 봅니다. 중국은 자신의 이데올로기 한 축으로 북한을 옹호해야 하지만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련은 자신이 여전히 중재자로서의 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남한의 입장은 민족 통일과 남한의 생존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 문제 하나만 갖고도 이처럼 다양한 입장을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상대적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하듯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고 이해됩니다. 더욱이 속내를 드러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와 아니요가 분명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세에는 신중하고 예와 아니요에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지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본문의 지시에 따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행동 지침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대표적인 구체적 지침입니다.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잠언이나 야고보서 등이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침들에 따라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둘째, 성경이 지시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 그리고 성경의 지시가 없는데 현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낙태, 생명복제, 안락사, 사형제도, 동성애, 전쟁, 정치 및 경제 정의 등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도와 연구를 통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와 아니오를 답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삶의 양식과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배와 기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예와 아니오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맹세가 전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맹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면 이를 방지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안으로 진실된 삶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대답이 아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삶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신앙의 소신을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맹세의 진정한 의미와 태도를 배우면서 결심했습니다. 진실한 삶을 걸 수 있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결심과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